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교인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는 교인 중에 구경꾼 신자가 있고 또 말꾼 신자가 있고 일꾼 신자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지만 교회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저 들럼들럼 구경하는 거로 예배도 드리는 게 아니라 보러 가는 거로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하나 하고 보는 거로 아이고 오늘은 멋지게 잘하셨는데 오늘은 이 관람객 같은 그런 교인이 있다 이거지. 이 바다의 강에도 보면 배가 유람선이 있고 화물선이 있습니다. 배도 이 유람선은 뭐냐 타고 가면서 둘럼둘럼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화물선은 배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서 목적지까지 운반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저 유람선 탄 사람처럼 그저 적당하게 교회 와서 보고 구경하고 둘러보고 이래고 가는 신자는 아닐까. 또 말꾼 신자가 있다 그래요. 말꾼 뭐냐? 말은 잘해. 이거가 틀렸고 저거는 옳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지 되고 뭐든지 참관은 잘하고 말은 잘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말만 했지 실질로 자기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수성이 제대로 안 된다, 복잡하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럼 내가 자원해서 한 가지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교회가 낡았다, 아이고 추라하다, 왜 저러면 안 되는데 말은 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곤쳐야지 되지 않나, 다시 칠을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럴 생각은 안 해. 말이 많아. 말꾼 신자, 말이 많으면은요 배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 말 많은 교회는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서를 보면은 주의 중에 한마디 하면 또 백성들이 한마디 하고 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가정집에서도요 그저 말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맨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있습니다. 일꾼은요 구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피는 거예요. 보살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말할 사가 없어요. 일을 열심히 하면은요 입을 다물어야지 됩니다. 일꾼 중에는 어떤 일꾼이 돼야지 되는가 하는 거요. 일꾼은 일꾼인데 오늘 성경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니까 종이 밭에서 종일 밭을 갈고 양떼를 치고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는 쥔내가 앉아서 먹어라 그러지 않고 도리어 줬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일 일하고 온 종이 그 일했다고 너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지 않는다. 또 집에 오면 또 할 일이 있어. 주인의 밥을 챙겨서 대접하라 이거죠. 이 종은 참 종이라는 말이 잘 이해를 하면 은혜가 되고 정말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게 됩니다. 종이라는 말이 언어로 보면 둘로수라 그렇게도 써요.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떤 부분은 서번트라고 번역도 했고 슬레이브라고도 번역이 됐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슬레이브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슬레이브라는 말은 노예라 그런데 노예. 노예는 뭐요? 자기의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게 없어요. 노예로 한번 팔려가면은요, 자기라는 존재를 내세우질 못하고 모든 자유가 박탈이 되는 것을 노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자유가 박탈되고 오로지 왜 사느냐?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이 시키는 일꾼으로 사는다. 그래서 여러분 쿤타 킨테라는 그 연속극 있지 않습니까? 이 노예의 신분은 참 비참합니다. 죽여도 항할 수가 없고 팔아먹어도 팔려가야지 되고 아예 그 옛날 구약시대의 종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상놈은 그래도 괜찮아요. 종은요, 팔뚝에나 등허리에다가 아예 불도장을 확 찍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불로다가 지져가지고 거기다 흉터를 크게 내게 뭐라고? 종이라고. 종. 그래서 종이라고 불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요, 죽을 때까지 그게 벗겨지질 않습니다. 벗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의 집에서 종노릇에다가 너무 힘들어서 고생스러워서 도망을 갔다. 도망가서도 어디 가든지 사람을 딱 볼 때는, 사람을 쓸 때는요, 옷을 벗겨가지고 팔뚝하고 등허리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거기 종이라고 찍혔으면 어디 가도 출세를 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다시 종으로 잡혀가서 주인에게 노예로다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은 이건 참 신앙적이 아니지요. 요새는요, 일꾼이라고 해도 종이 다 지금은 노조도 있고요. 다 자기들 권리를 찾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이 종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 종은, 성경에 나오는 종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주장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주인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교회에서 일꾼을 뽑는다는 얘기는 종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린 이 종의 신분이 되면은 그 자유도 없고 그냥 주인, 그러나 보장된 게 있어요. 뭐냐? 주인이 권세가 있을수록 종은 보장이 됩니다. 아무도 그를 해코지 하지 못해요.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좋은 음식 상에도 와서 먹으라 하면 먹을 수, 주인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종로로 태더라도 이왕 종로로 태면 높은 상전의 집 종로로 태는 사람들이 자세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큰 태갓집 앞에 종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문 앞에. 근데 그 종들은 그 집에서는 쩔쩔매는 종이지만 누가 들어오면 수도 어디서 왔냐? 안 누구나. 안 된다. 딱. 그 종이지만 권세가 있어요. 종이지만 힘이 있다니까요. 오늘날도 보세요. 대통령 비서라 그러면 대통령 종이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는 대통령을 위해 살지만 비서는 어디 가든지 또 아주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종의 권세를 주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속에서 산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 마귀가 덤벼들질 못합니다. 죄악이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종으로서의 의무도 있지만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사망을 이기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주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종의 신분은요, 종로로 잘하면 주인 밥상에 앉는 거예요. 주인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종로로 잘하면 성경에 보면 종을 자녀 삼아준다는 거예요. 에이, 넌 내 아들 해라. 그러면 종의 신분이 확 뒤집혀서 그 귀한 주인의 아들이 돼요.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 것이 내 것이 되고 주인의 힘이 나의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쫓겨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종은 언제 값이 나가나? 일을 잘해야 값이 나갑니다. 이 노예는요, 가격을 매기는데 장에 갖다 팔거든. 시장에 갖다 파는데 어떤 사람이 비싸게 팔려갈까? 힘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 병들고 약하면은요, 일할 때 일을 제대로 못 하거든. 근데 일 잘해야 값이 나가요. 일 잘해야 값이 나가.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값이 나갈까? 말이나 하는 사람 가격이 없습니다. 구경이나 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다니는 사람은 가격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일이면 뭐든지 내일같이 생각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는 나의 잔치에 와서 같이 먹자.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우, 땅까지 떼어주는 그런 땅까지. 그리고 더 잘하면 어떻게 하느냐? 종의 문서를 찢어내 뿌리고 아들이라는 이름 족보에 올려줘 버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종노릇을 잘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종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죽는 데까지 복종을 했다. 이제 나의 사는 것은 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주인의 영광으로 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종노릇을 철저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음까지 당하면서 주 앞에 낮아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죄의 값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나 한 땅에 있는 자나 누구든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존귀한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성탄절은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종노릇하는 모습. 그러면 우리가 누구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죄인들을 모르 양자의 영을 불러줘서 이제부터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무나 자녀가 아니라
종 노릇을 잘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은 종은 내세워주면 안 돼요. 나 이렇게 했는데 나 이거 대가 주세요. 보상과 대가는 주인이 결정하는 거지 종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과 은혜와 여러분의 놀라운 형통함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런 허락을 주시느냐? 충성된 종에게 준단 말입니다. 교회 일꾼으로 택정함을 받는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일하라는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 고백의 로마서 14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이다. 없도다.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정신 자세입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합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 드러나기 위해서. 돈을 봅니까? 이거 가지고 의시되고 뽐내려고? 아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스스로 일꾼이 되고 종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표, 나는 왜 사나?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일을 손해가 나, 자녀를 바치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다 순종해요. 겸손히 내 것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내 주장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머슴을 두어봐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세경이 올라가든지 사랑을 받습니다. 앞돌론 가라는데 난 뒷돈는 갈래요? 안 되지요. 하나님의 교회의 정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딱 뽑혔다 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하여, 그래서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굶어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이러한 철저히 종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게요.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재산을 물려주시고 할렐루야, 축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2분, 권사님 6분을 선출하는데 이 일을 놓고 많이 제가 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도 과연 하나님의 일을 말 없이 구경만 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이 직분을 맡기는 말없이 충성할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보면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참 하다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꿀감이 없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누구를 생각하게 되느냐? 내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종인데 정말로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덕망이 있어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함으로 교인들의 모범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나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다. 일단은 어떻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서 죄인인데도 악인인데도 추한 사람인데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딱 자녀 삼아주시고 그때 부족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일꾼이 온전한 사람이 일꾼이 된다면 아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다 옳지 못하다 이거죠. 다 부족하다 이거지요. 그런데도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일꾼 삼으셔서 그저 세리 노릇하는 사람이거나 가던 물고기 잡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택정함을 받고 바로 배워나가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높이 드러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이 종이 해야지 될 일은 안 하고 자세만 부리다가 오히려 종의 직분 받고 저주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얼마나 충성을 잘했는지 재정부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잘하니까 그런데 그가 마음이 변해서 나중에는 돈만 바라다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권찰님 아니면 구역장님, 구역 강사 또 집사님, 권사님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시고 나서 이제 종의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봐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심령을 가지고 혹시나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원래는요 권사건 장로건 목사가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다가 보니까는 이제 그게 아니다. 민주주의 원칙이지 않냐. 선거하자, 선출하자. 그래가지고 선거를 하는. 점점 타락이 돼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헌금 제일 많이 할 거냐. 그럼 장로 시켜주겠다. 돈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건 돈 내고, 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 들었어. 나 돈 얼마 내고 장로 됐다고. 이야, 점점 세상은 타락돼 가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 2분, 권사님 6분을 잘 적으셔서 일꾼을 세워서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있음 받는 그런 일꾼이 세워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은혜인데 이 은혜를 망각하고 종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로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온 귀한 일꾼들,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는 일꾼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